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것은 당시에 주님의 사도였던,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특별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원래가 이제 사도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보면 주님 앞에서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12 제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졌던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의 반열에 참가하게 된 사도 바울, 이분들 외에는 사실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유일한 사도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직분이 거기서 끝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12명 주님이 한정시켜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을 계승하는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 직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 직분을 수행했던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가룟 유다는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각 사마리아, 또 무슨 유대 땅,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들을 따라서 사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의 계승자로서 우리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이제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그 동네에서, 도시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직 내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집안에 보낸 선교지, 그 가문에 보낸 선교사예요. 오늘 이 동네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하니 교회가 딱 하나 들어와 있어. 물론 옆에 무슨 봉천교회도 있고 또 여러 교회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관악 지역에 있는 그 인구를 놓고 보면 사실 적은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남솔 우리 교회를 두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남솔 우리 교회는 선교의 교회죠. 선교의 교회. 여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누군지 수년을 살아도 아파트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오늘도 여기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이 흩어져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뭐 합니까? 우리가 숨으면 돼요. 말 않고 살면 돼. 침묵하며 살면 돼요. 도대체 이분을 내가 같이 수년 동안 살아도 도저히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절대로 자기를 내보내 보이지 않고 나도 남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의 삶에 간섭하는 걸 싫어서 일체 입을 다물고 산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난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행실로 전하면 되지. 행실로 전하는 건 두 번째예요. 동시에 가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행실 뒤따라가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영적으로 볼모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불신의 영을 가지고 불신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의 영인 마귀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막 충돌시켜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붙여오고 또 막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처음에 어떤 불모진 그런 말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다 고생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근데 거기서 힘들다고 그냥 도망치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나 포기해야 되겠다 입 딱 다물고 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승리 못합니다. 근데 인내하고 또 이 고난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 내가 살아야만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게 되면 나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복음의 오토가 되는 마을이 돼요. 풍성한 복음의 오토가 되는 가정이 돼요. 가정 식구들이 많습니다. 홀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들어가서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온갖 야단 맞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사는 동안에 부모들의 마음이 바뀌고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고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나중에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왕창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집안이 옥토가 되는 옥토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안, 믿음의 집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때로 핍박을 견뎌내면서 잘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을 옥토로 다시 바꿔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제가 쓰진 않았지만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잖아요. 잠시 겪는 기쁨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고야 뭐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도 개인의 어떤 무슨 누리고 싶은 그런 삶도 있는 거지.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안보가 위협당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 울타리가 다 걷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말짱 다 모든 게 헛되게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 다른 것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때로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주로 믿고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 그럼 구원받았다고 이해할 수가 없죠. 구원받았다고 해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 삶이 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표정에서 말에서 삶에서 사람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 돼. 와, 저분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런가 봐. 구원이 저렇게 중요한 건가 봐. 예? 저렇게 예수를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신앙에 뭔가가 있나 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몰라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던지고 그 분의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그거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우리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정말 죽을 뻔한 자리에서 만약에 나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남 쳐다보지 보겠어요. 볼 때마다 와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목숨 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를 우리가 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구원의 배를 타고 함께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같은 동료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구원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런 공동체인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겪는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앞으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세를 산다고 그래도 아마 100세를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인생 금방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한평생이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네? 말만 그냥 막 빨리 갔으면 좋겠어 얘기하지 실제로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얻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고난은 한순간에 지나잖아요. 한순간에 불과해요. 이 한순간을 중하게 여겨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장사 못하는 사람 없는 거죠. 어떻게 사업을 그때로 합니까 여러분? 인생 사업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앞에서 내 영혼을 잘 보존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참지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이 잠깐을 누구를 위해서 견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견디는 것 아니야.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막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세요. 그냥 따라와라. 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것이고 너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을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줄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너 인생을 나한테 의탁하고 따라와. 그게 믿음의 삶인 거거든요. 믿음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겁니다.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싸움 아니잖아요. 싸워놓고 이거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질까 이길까, 그게 아닙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이 고난의 씨름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뒤에 보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 고난도 여러분 그냥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살면서 만들어낸 그런 고난은 그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이 이게 참된 은혜다. 참된 은혜. 우린 때로 은혜하면 뭐 그냥 성령 불 받고 아니면 무슨 뭐 좋은 것 얻고 선물 받고 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주를 위한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 속에, 주를 위한 고난 속에 이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고 어떻게 대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떨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허비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고난을 줘도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나?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게 무겁습니까? 무겁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환하게 웃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아유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수고가 내게는 행복이 되고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해병대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자신감 있게 받아요. 그냥 아무리 막 힘들어도 힘은 들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눈이 살아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 훈련을 통과해서 그래서 합격점을 받아야 뭐가 됩니까? 해병대원이 돼요. 빨간 명찰을 하나 딱 받습니다. 이 훈련 받기 전에는 빨간 명찰이 아니라 흰 명찰입니다. 그 훈련, 해병대 훈련을 통과해야 빨간 명찰 받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해병대원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해병대원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원이다. 과장해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은요, 환경이 바뀌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을 보세요. 1년에 비가 한 요 정도밖에 안 와요. 그냥 진짜 요 정도밖에 안 온다고 쳐요. 근데도 그 선인장이 딱 버티고 살아요. 왜? 그냥 그때 잠시 내리는 고피, 자기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고피를 딱 자기 몸에 딱 잡고는 1년을 그냥 거뜬히 버텨요. 꽃도 피우고, 그 땡볕에도 꽃을 피우고, 그 건조한 땅에서도 그 선인장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요. 왜?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속에 물을 갖고 있어요. 써도 아주 경제적으로 써요. 아끼고 써요. 그래서 그 사막의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생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산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는 주를 위한 고난을 받았어요. 마귀가 시샘이 나가지고 욥을 갖다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님 따르는 거지, 그걸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가 한번 아프게 해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욕을 할 거려, 주님을 저주할 거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욥을 믿고 인정하고, 욥아, 그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험을 허락해요. 딱 제한은 둬요. 함부로 목숨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시험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 정말 어쩌면 고난이 제일 그 최악의 상태라고 여겨지는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그때 그가 입에서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건강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유, 난 죽었구나, 난 절망이다, 난 끝났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숭우같이 나를 단련해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고난의 일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이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삶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면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와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자로서, 시험을 이겨낸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고 모델이 될 만하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모으는 축복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나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반면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반면교사는 많아요. 반면교사가 굳이 될 필요 없어요. 모델이 되세요. 모델이 되세요. 적어도 주님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적어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저런 순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고난 안 와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게 있죠.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 일들, 안내를 하거나 혹은 또 남을 가르치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또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궁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좀 뭔가 물질로나 모든 면에서 그를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보면 여러분 그게 다 수고입니다. 수고. 고난을 수고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근데 그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주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손길을 주님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수고해도 수고가 기쁜데 더군다나 그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아신다고 하니 그 주님이 더 나를 깊이 새겨 아시도록 나는 이 삶에 더 헌신할 거야. 더 수고할 거야.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본인도 기쁘고요. 에? 기쁨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에?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 주님은 저렇게 따라하는 거야.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수고는 바로 저런 거야. 그 주를 위한 고난, 거기에 우리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그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5년도 각자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재작년 살아온 대로, 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살아온 대로 전혀 변화도 없고 전혀 여러분 생동감 있는 어떤 삶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까지 그냥 끌려 아니면 떠내려오서 산다고 그러면 좀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분초마다 수시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주님 없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이 놀라운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라도 이 고난이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인 줄 알고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승리자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